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입니다. 제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33장. 이제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향해서 내리닫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이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 치적을 봤을 때 그는 정말 돌연변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히스기야의 삶을 봤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역대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그의 아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장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왔고 또 히스기야에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하스의 아들이 므낫세여야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조금 더 늦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히스기야를 잠시 보내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처럼 왕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왕권을 잡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가 쉽지가 않다. 선지자들보다 더 믿음을 또 은혜를 또 기도를 강조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다. 우리 이 인간의 역사가 한번 이렇게 은혜의 길로 휘몰아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뭔가 이제 이게 일이 잘 될 것 같고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어려움이 오게끔 되어 있다. 그게 므낫세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실은 한 가지 좀 빼놓고 있었던 게 있는데 자손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조금 좀 느슨했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나이가 12살 때 왕권에 올랐고 55년을 치리했으니까 굉장히 아마 그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는 최장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장기 집권을 했지만 55년 동안 그가 했던 것이 대부분 무엇이었냐?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다 반대로 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교회 마당에 우상단지들을 갖다 놨어요. 성전 안에 우상단지들을 갖다 놨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될 것 같이 히스기야는 온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단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래서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고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흔들리는 거다. 흔들리면 실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9절에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어떻게 해요? 가장 심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보다도 더 심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절정을 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모습들보다 더 강했던 게 이게 므낫세의 55년의 통치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떻게 됩니까? 끌려갔어요. 왕으로서의 최악의 이 치욕이죠.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에 왕들이 치욕을 겪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또 강화 몽골군에 대해서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임진왜란 때 인조가 또 피난을 가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중반부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수르 군대가 사람들을 잡아갈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입술을 뚫어서 갔대요. 이걸 쇠꼬랑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 긴 여행을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환난, 그 무지막지한 그 환난 속에서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환난이 왔을 때는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다. 겸손한 결과가 뭐예요? 13절에 기도하게 됐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진정한 은혜와 겸손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짧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기도가 짧아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길 때에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 됐든지 2시간이 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크게 겸손하여져서 그래서 간신히 한 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났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통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왕들을 해임시킵니다. 폐위시켜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다시 돌아와서 왕 위에 앉게 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33장에서 한 가지 이게 있다면,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인간은 체험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부뚜막 위에 소금도 먹어봐야 짠지 단지 안다 그러는데, 인간은 체험을 해야,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느껴봐야, 또 기쁨과 축복을 느껴봐요.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불행인 줄을 안다. 한 가지 우리가 33장 전체를 보면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므낫세의 마음은 뭐예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자기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잘못된 사신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부귀 영화가 오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처절한 고통에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13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어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 자신을 좀 알아봐라 그러는데, 므낫세가 자신의 DNA를 알아야지 되겠죠. 뭡니까? 하나님께 섬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다. 이거를 알아야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14절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또 쌓아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제대로 했는데 이 므낫세가 죽어요. 죽을 때가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의 아들이죠. 똑같이 아버지가 맨 처음에 했던 죄악된 역사들, 그래서 왕권에서 2년이 못 돼서 그래서 그냥 폐위되게 되고 죽어요. 이게 남유다 왕국에서 이게 특징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악정을 베풀면 그럼 죽여요.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들을 세우면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하잖아요. 그래도 아들을 세워요. 이게 남유다 왕국의 참 이상한, 그렇게 해서 왕권이 진행이 됐는데, 이 므낫세 통치가 끝나갈 때쯤 해서 이제 멸망은 약 한 50년, 60년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586년이죠. 이게 그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찌그러져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게 33장의 주소예요. 위치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의 신앙을 므낫세가 이어받지를 못하니까 나라는 그냥 완전히 몰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므낫세 한 사람이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촉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지 멸망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에 대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어떤 것으로 쓰임 받는가라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무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아멘,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